식전에 드리는 감사기도, 타인의 친절에 대한 감사, 반가운 소식에 대한 기쁨, 성공했을 때의 축하, 정중함, 면제 혜택.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행복감을 주는 이러한 단어의 어원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새를 먹이시고 가꾸는 이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들꽃이 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도시인들처럼 부지 중에 비은혜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서열로 사람을 평가하는 냉혹한 현실 세계나 세속적 문화 속에 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급이나 인종 등의 고착된 사회제도, 심지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조차도 비은혜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움받은 교회 안에도 은혜가 상투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인이 보지 못하는 것도 외국 관광객은 짚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나 은혜를 보셨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비은혜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위쪽 버찌 농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부모는 약간 구식이라 딸이 듣는 음악이나 코걸이, 치마 길이 따위에 과민 반응을 보이고는 합니다. 그날도 부모와 말다툼을 한 후 소녀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행동에 옮기고 맙니다. 가출을 한 것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생전 몰랐던 기분에 빠져듭니다. 소녀는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라고 단정합니다. 큰 차를 모는 남자는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가르칩니다. 상대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남자들이 내는 돈에도 웃돈이 붙었죠.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돌연 낯빛이 바뀌는 사장의 불만에 소녀는 어느새 한 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씩 일을 건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돈도 못 받는 데다 그나마 받은 돈도 마약을 사는 데 쓰면 끝입니다. 겨울이 오자 소녀는 대형 백화점 밖에 쇠창살에 기대어 잠이 듭니다. 기침이 심해집니다. 무대의 주인공 같았던 기분은 더 이상 간데없고 춥고 무서운 도시의 길 잃은 아이 같은 심정만 남아있습니다. 소녀는 흐느낍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깨닫게 되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소녀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 저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기차역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그냥 기차에 앉아 캐나다까지 가겠죠.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낼 운명의 15분.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을 보며 소녀는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잠시 후 소녀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모든 일가 친척들의 환영 이파 속에서 활짝 웃으며 다가오시는 아버지.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외어둔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아섭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다.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소녀의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체면조차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눈물로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용서를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등을 돌릴 뿐입니다. 자식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오직 용서와 새 출발을 원하시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기쁘게 외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애타는 바보 아버지이십니다. 품꾼들에게 불공평한 보수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우리 중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대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늦은 오후 주인은 추수철 저자에서 빈둥빈둥 서 있는 무능한 자들을 데려와 일을 맡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돈을 주었으니 그들이 받은 품삯을 보고 다른 품꾼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전혀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 항상 미달점을 찾아내는 세상의 계산표를 다 찢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하십니다. 이처럼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결코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온종일 고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해질 무렵 부름을 받고 끼어든 품꾼, 이해되지 않는 계산법으로 엄청난 품삯을 받은 자임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회의가 든다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십시오. 감히 하나님과 씨름으로 맞선 뒤 평생 싸움의 상처를 안고 산 야곱. 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가늠한 자요 살인범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제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도당에서 선교사로 뽑힌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다면 정말 어쩌면 나 같은 자들도 사랑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죄책감에 눌린 자를 사랑하사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신 것은 실수에 빠진 당신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분이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보십니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이면의 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표층을 꿰뚫는 사랑을 가지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훈련과 자기 부인에 아무리 힘써도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의로운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과는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그 길의 터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해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값비싼 승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얻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간음,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조금 덜 사랑하시도록 할 방법도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쏟아 부으실 만큼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